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 이미 다 말고 사랑일까요?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시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이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알면 되는 거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명명하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었었는지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첫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목숨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솔직한 마음에 요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내가 이루어야 할 소원을 이루어줄 통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 옛적에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이고, 또 지나가는 가게에서 예쁘고 멋있는 게 보인다면 내가 갖고 싶다기보다는 그 사람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먹여주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려고 온갖 정성과 시간과 물질 열정을 다 쏟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촌스러울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작은 색종이로 학을 접어서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상자를 사서 그 안에 학을 접어서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보통 몇 개의 학을 접어야 하죠? 3만 개요? 3만 개까지 접어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 보통 이제 1000개라고 하죠. 1000개. 1000개의 학을 접어서, 잘 접어서 담아서 전해줌으로 설레는 마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접는 이 종이학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양로원에서,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에서 종이를 산더미처럼 우리들에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종이학을 1000마리씩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잔업을 시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일도 힘든데 거기다가 1000개 학을 더 접어야 되는 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즐겁게 종이학을 접었을 리가 없겠죠. 입에서 욕이 나올랑 말랑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줄 종이학을 접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이, 접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하나 종이학을 접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학이 점점 모아지는 걸 보면 볼수록 즐거움이 생기고, 이것을 받고 기뻐할, 환하게 웃어줄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접는 시간이 점점 떨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걸 받아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떨리는 거죠. 또 이런 상황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카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없이 휴대폰을 열어서 누가 보낸 카톡인가 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 라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보낸 이 카톡을 본 사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장 뛰어나가서 택시를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 집 앞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가야 해가지고 화가 났을까요? 왜 보고 싶다고는 해가지고 택시비 들게 만들고, 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택시비는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택시가 있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택시비 12,000원보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순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짜증나거나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웃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종이로 학을 접는 일이 노동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학 접는 일이 설레는 행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멀리 가야 하고 돈 써야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야 하는 짜증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작은 헌신, 오늘이 늦게 나와 예배하는 이 작은 예배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귀찮거나 지겹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속삭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행복한 데이트처럼 예배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데이트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예배가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드렸는데 금요일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고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또 보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나의 기쁨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피곤해 죽겠는데 학천마리를 어떻게 접어요? 에이, 미쳤다고 그 비싼 택시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갑니까? 에이, 가족들이 쉬고 놀러간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으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왜 또 드려요?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드려 나오는 것도 힘든데 차량 봉사를 하고 PPT를 하고 교사를 합니까? 나 사는 것도 바쁜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요? 에이,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월급에 11조를 내라고요? 감사원금까지 내라고요? 아유, 다른 데 가서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말할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은, 그 사람을 웃게 하는 노력과 시간은 결코 아깝거나 또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친 소린처럼 들리겠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배가 길어져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늦은 오후 집에서 쉬기 참 좋은 오후지만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또 오늘 내가 이 오후 밤에 드리는 작은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내가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한 진짜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데이트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신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내가 정작 만나게 될 그 사람은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기뻐서 찾아갔는데도 그 사람은 왜 왔냐고 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를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말한다면, 이 데이트는 행복한 데이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택시 이야기로, 아까 얘기했던 택시 이야기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나를 보고 싶어, 나에게 보고 싶어 라고 카톡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신나게 아주 기뻐하면서 비싼 택시를 타고 날아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왔어? 카톡? 아이고, 내가 잘못 보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건데 너한테 잘못 간 거야 라고 한다면, 기쁘게 뛰어갔던 이 사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완전 절망이겠죠. 이처럼 행복한 데이트가 되려면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날 사랑하는, 서로가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 데이트가 행복한 데이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든지 우리 쪽에서든지 어느 한쪽에서 만나기 싫어한다면 이 데이트는 행복한 데이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불편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 이 예배 장소, 성지교회 본당으로 기뻐 달려나왔습니다. 남편이 극렬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달려나온 겁니다. 일요일에 가족여행 갈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거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왜 안 나오셨어요? 저 주님 만나려고 뛰어왔는데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만나기 싫어서 안 나갔는데, 나 솔직히 나 너가 싫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는 죄 덩어리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 그래서 나 안 나갔어. 아니, 못 나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데이트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부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랍도록 기쁘고 감사한 일은 이 데이트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예배 시간을 더 오래 기다리시고 더 많이 기대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와의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데이트 자리에 우리보다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전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만남인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데이트 장소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로마서 5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가 우리가 죄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찾으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복이 되는 음성,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달려나오는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임을, 나보다 내 노력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예배는 최고의 기쁨임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즐겁고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202장 찬양했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 나은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데이트를 설레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날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뭐라고 오늘 대답해 드릴까요?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누려지시길,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